자,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인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본 것과 또 들은 것을 기록하라. 이것은 이제 있는 일과 또 장차 일어날 일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장과 3장에 현재 고난 가운데 더러는 칭찬을 듣고 더러는 책망을 듣고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나가 버린 이야기,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대교회처럼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머나 교회처럼 때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착한 일과 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저지르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고군분투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의 삶 속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복음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소망하면서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인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모레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무슨 점쟁이들의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비밀 지도인 것처럼 이 지도를 찾아서 보물을 손에 넣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닫고 막 좋아하다가 자기가 죽는 날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님을 원망한다면 그를 깊은 신앙인이라고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연약함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6장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 6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4장과 5장의 말씀은 필요 없느냐? 아이고, 왜 필요 없습니까? 어쩌면 제 마음속에는 4장과 5장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말씀, 귀중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자, 4장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정경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본 것을,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장차 되어질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뭐야,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힘든데, 지금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배고픈데,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도들에게는 고난 중에 어려운 여건 속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흔히 하는 말로 고난 당해보셨어요? 고난 당해보지 않으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게 농담이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은 그 일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회사에 갔더니 사장님이 있습니다. 키는 나보다 작은 것 같은데 얼마나 잔소리가 많고 직원들을 닥달하고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직원들 훈계하고 야단칩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 사장에게 지시를 받아야 되고 월급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대학원생들은 교수님들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고마운 은사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참 불편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톡톡하게 하는 그런 며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상관이 있고 어디 가든 선배가 있고 그들 중에 대부분 좋은 분들이지만 참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괴롭죠. 자,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싸워야 됐습니다. 더러는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로마 정권으로부터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싸워야 했고 더러는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과 같은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주님을 부인해야 됐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황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야, 돈? 야, 그게 뭐가 필요해? 그런 입장인 사람이 있다면, 황제보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이 무한대로 많이 있다면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분위기나
협동조합에 가입하라는 그런 상황이 불편하지 않겠죠. 그런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모든 상황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왕노로 타고 있고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다. 거기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다. 그분이 계신 곳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보좌를 본 일이 있느냐? 자, 이제 그분의 보좌를 보여줄 테니 잘 보아라. 보았더니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은데 거기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보좌는 녹보석과 같고 그 주변에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과 5장 말씀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내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가 있더라. 그 24보좌가 반원 형태인지 동그라미 형태인지 아니면 입체적으로 궁의 형태인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대로 기록한 것인데 그 기록이 충분할 수가 없죠. 무슨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 것도 아니고. 자, 24장로가 있습니다. 24보좌 위에 24장로가 있는데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면류관, 이것은 통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 24장로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초강대국의 지도자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의 24분의 1을 다스리시는 분을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뒷부분에 4장 뒷부분을 보면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천사들도 있고 내생물도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24장로들이 그래도 꽤 품위 있는 보좌에 앉아있고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법 높은 분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신 분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밤낮 찬송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어서 봅니다. 보아라!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주권자인지 보아라. 누구의 보좌가 가장 높은 보좌인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힘들었지 여기 아프니 반창고 발라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것을 보기만 해도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고난을 견디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짧게 우리가 정해놓고 오늘 말씀으로 읽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밤이 어두우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 사방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야? 동쪽에 항상 소나무가 있잖아. 남쪽에 항상 산이 있잖아.
그거 보고 방향을 분간하면 돼. 그러면 망망대해에서는 어떡합니까? 큰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망망대해입니다. 거기서 어떡하겠습니까? 육지도 없고 섬도 없습니다. 바람도 별로 불지 않고 파도도 별로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 한밤중에 어떻게 동서남북을 분간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별을 보고 방향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별자리가 계속 움직여요. 아침에 어떤 별자리가 있었는데 새벽에는 그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엄밀하게는 그 북극성도 조금씩 움직인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맨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는 거예요. 봄이나 여름이나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항상 같은 자리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도 북극성이 떠 있어야 돼요. 그 북극성이 참 고마웠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북극성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상에 치여서 이거저거 하다 보면 그 보좌의 좌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는데 다 잃어버리고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눈물은 뭐였지? 꿈이었나? 그런데 다시 그 북극성을 찾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내가 어리석어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항상 그 자리에 계셔. 그것을 반복적으로 느끼다 보면 지금 얼른 하나님의 보좌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건 틀림없이 있어. 내가 여러 번 체험했고 내가 여러 번 느꼈던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이 이어질 때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이해하겠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다 파헤쳐서 확실히 밝혀내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봐야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까지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들려주시는 만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도 다 듣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고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주시는 말씀만큼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며 날마다 그 보좌를,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